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게 하셨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 6장 9절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자.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5가지, 이 5가지 이름의 권세를 기업으로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는 뭘 의미하는가 보니까 아들로의 권세죠. 그래서 천사는 종의 신분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도록 오늘날은 항상을 의미하죠. 오늘이 항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도가 십자가도를 내가 자랑한다면 오늘도 아들로 히브리서 5장 18절 말씀대로 지각을 사용하는 아들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 즉 오늘날 아들의 삶의 맛을 보시려면 반드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명한대로 행해야 친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십자가도니까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삶이 돼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는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 이름의 기업의 권세를 통해서 그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직분이죠. 화평케 하는 직분은 지난번에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배웠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의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 8복으로 보면 일단 의의 배부름이 된 후에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긍휼을 많이 심어서 긍휼을 많이 거둠으로 야고보서 2장 사람들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상인 사망을 물리치고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헤아리는 자, 의로 헤아리는 자, 선지자 직분이죠. 너의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일단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구원을 우리에게 하는 능력이니까 일단 항상 버릴 권세로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죠. 즉 죽음의 연합이 어떻게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얻을 권세, 부활의 연합이 나타나는, 세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십자가도 자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할 때는 모든 걸 헤아릴 때 의의 헤아림, 즉 악영과 씨름하는 상황에서 의의 병기를 사용하는 거죠. 없는 자들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로 돼서 의로운 입술이 일단 되셔야 의를 따라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이 나타나도록 시편 80편 11절 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서는 가장 먼저 입술로 의로움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이 나타난 것을요. 자, 결국에는 삶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몇 가지 열매? 아홉 열매를 맺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무슨 관계? 아들.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무슨케 하는 일을, 화평케 하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십자가에 왜 자랑할 게 없다면 십자가도를 자랑해야만이 화평케 하는 일이 생기죠. 특히 죽음의 연합 때, 이때 진리를 높여서 낮추는 거죠. 사실은 낮춰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은 낮춰서 높아지는 능력받는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하신 게 바로 그런 거고, 일단 이런 것들은 항상 아들로 인정받아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야영.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 DNA 뭐 유전자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사야 43장 18절 이런 절은 다 내가 육신을 입고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이었죠. 근데 죄의 종의 육신을 입은 때를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요한복음 6장 13절 내가 영이니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안에서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에서는 아들이 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들이 오늘날 아들이야. 오늘 항상 한 번 아들로 딱 정해져 갖고 계속 되면 얼마 주겠어요. 성경이 기도 안 하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몇 년? 천년이. 하루. 시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시간 개념이. 이제는 날마다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십자가들을 자랑하셔야 돼요. 어제는 끝났어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이전 일, 외적 일은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거 다 잊어먹고 오늘 또 태어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진행이 돼야 아들로 인정을 받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친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는 했는데 오늘 안 하면 친구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항상이에요. 항상. 만약에 어제 했는데 이게 그 효력이 계속 있다면 뭐하러 또 성경 읽기 하고 뭐합니까? 그걸로 끝났다는데? 그게 아니고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이니까 항상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슨 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화평하자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도 무슨 말씀 경험? 의의 말씀 경험 몇 개예요? 3개, 팔복에 보시면 왜냐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배웠죠.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습니다. 그게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야죠. 모든 게 이 만물에는 우리 자녀들 또 집안 식구들 다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 붙드니까?
주님 붙들고 계세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명령 지키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 하세요. 새 것이 오는 거니까.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온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만물을 맛보고 시편 4.8절에 알게 하시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이 붙으시고 계시고 붙으셔서 다음에는 뭘 정결케 하시고 죄를. 왜 만물을 내가 뺏기나 보면 죄의 싹이 뭐니까? 사망. 그래서 만물을 붙드는 것을 진짜 영원히 안 놓치려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뭘 씻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죄 씻는 일을 항상 하셔야 돼요. 십자가도가 사실은 죄 씻는 도예요. 뭐 있어도 지나갔다. 굳이 이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나간 이제 새 일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 고백이 의의 변개라고 해서 이미 하신 것처럼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말할 때 같으나 말한다는 것은 부정한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럴 때 같으나 슬플 때 같으나 울 때 같으나 죽을 때 같으나 미워할 때 같으나 찢을 때 같으나 심은 것을 뽑을 때 같으나 헐 때 같으나 전쟁할 때 같으나 헐 때 같으나 던져버릴 때 같으나 돌을 던져버릴 때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하여튼 23개가 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단 의가 내려와야 용서도 하고 헤아리고 그 다음에 섬기도 하죠. 의가 무슨 의예요? 입술의 의? 입술의 의.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지만 부정한 말하면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물에 대한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의 뜻대로 하셔야 돼. 십자가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결케 하려면 반드시 의의 배부름이 기본이죠. 의의 배부름은 그 시편 89편 10편 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여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의로운 말만 해야 돼. 절대 부정한 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라오드에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 옆자리 진짜 어디 앉으실 때는 내가 무슨 교회 이기는 자가 돼요. 라오드에 이기는 자 예수님 옆에 앉으신다. 항상 모자를 쓸 때는 생명의 면류관 액세서리 만나 힘들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항상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험에 확정해봐는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배우신 것처럼 내가 오늘날 아들이라니까 오늘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언어에 가장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가 형통 때는 마음을 기쁘는 표현을 하고 공고 때는 의를 헤아려서 고백하고 이 형통 때 지혜 공고 때 공의의 언어 표현이 돼야 법성치가 되는 거예요. 짐짐짐해서 짐을 졌는데 잘 안 풀리는 경우가 거기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입으로 지혜 안 하면 부정한 말이에요. 지식을 말하거나 또 혀로 공의로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간 걸로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또 부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낮추는 표현을 열심히 하시고
지식은 상대방을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절대 주입하지 말고 알아도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죠. 항상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틀린 거 보고 바로 지적하지 말고 지금 어떤 퀴즈 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 그러지 말고 또 그 자리에서 찾아보지 말고 그 사람 요새 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 눈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 그 송사 그런 모습이 그러지 말고 지나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도록 오래 참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5월자는 이미 요한복음 18장 6절에 배우신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자가 아버지 품에 오기를 원하시나 즐거운 길 팔복으로 보는 의에 배부름 지름길 그를 위하는 길로 그리고 나의 삶이 편지 향기 나팔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요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하십니까? 응?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나의 언어나 생각이나 마음의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이, 내가 이번에 낮춰야 높아지는구나. 내가 지금 높이고 있나 낮추는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잖아요. 예수님 오심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으면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질 때는 나를 부인하라 하시는구나. 목숨을 잃어버려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받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섬겨야 무슨 권세? 크는 권세. 또 종로로 돼야 어떤 권세? 어차피 섬길 거 크는 권세보다 으뜸 권세가 주지 않습니까? 크는 권세는 즐거운 길이고 으뜸 권세는 지름길이에요. 이왕이 어차피 짐이 오기는 오는데 빨리 없어져야지. 세일이 팍팍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헤아린 대로 도로 받으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영혼을 즐겁게 헤아리고 지혜는 사랑하고 명철은 본부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헤아리면 그게 당답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서 hin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어차피 의는 팔복대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청기를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와 헤아림 없이는 화평이 안 돼. 어떻게 화평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을그러운데 어떻게 해? 긍휼로서 그걸 내쫓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잘 섬겨서 크는 권세, 종로를 얻던 권세 이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얻잖아. 나는 이런 비밀 모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니까 한바탕 해볼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나마나 내가 섬겨야 크는 권세를 받다니까. 이왕에 섬길 거 무슨 권세? 으뜸으로 받자. 으뜸으로. 그럼 종로로 가고 잘 해주고 그러면 우리 씨름이 악의 영이니까 아주 쉽게 가볍게. 그리고 내가 주초를 어디에 둔 거다 이게? 판속에 둔 거다. 환난 때는 안 넘어지는 거죠. 근데 늘 거꾸로 했을 때는 대접받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 한다거나 목에 힘주고 막 이러면 공고 때 다 드러나요. 공고가 올 때도 한꺼번에 오죠. 과학적으로도 그게 그 양자역 과학에도 그래 저주파니까 다 저주파니까 한꺼번에 저주파래. 한꺼번에 또 형통도 기묘하게 한꺼번에 또 터지고 고주파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인자니 자비하니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뺏거나 하는 게 흔하지는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 있으려나? 자주 있어요, 날마다? 그 대박입니다. 우리 집은 자주 있다, 적용 잘하면 돼요. 이때,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인정받아? 그러면 누가 수능 들어? 오늘 내용 중에 천사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건너뛰었나 보래.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 게 뭐라고 했죠?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대. 기묘모사 전능경접. 이 기업이에요. 아들의 기업. 근데 여기를 돕는 누가? 천사들이 하는 거지. 따라서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으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경배를 하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천사를 누구같이 바람같이 사역자 천사죠. 불꽃같이 사역하셨대. 왜냐면 그게 무슨 기업이라? 이름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몇 개? 기묘모사 전능영접병원. 이때 다 천군 천사를 뭘로?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그렇게 천군 천사를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었고 나중에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때 경배하신다는 거죠. 양은 어느 편에?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래서 염소는 입술로 부르면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 양은 무슨 입술? 어려운 입술. 그래서 그 아들이 만악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보좌가 영령하며 호를 권세죠. 공평.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기름 준비하는 게 바로 모든 만물은 누가 붙드시고 계신다. 만물을 다 붙드시고 관계된 것을 붙드시는 그분을 높이는 게 바로 의의 병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없지. 나는 없지. 멋있는 일, 무슨 짐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 짐이든 다른 사람의 짐이든 죄 때문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는 사망이냐. 근데 그걸 회복하실 분은 누구예요? 붙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병기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의의 병기는 엄청나게 주신 열린 책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기록이 됐는데. 그리고 의의 병기 23개 외우시니까 어때요? 부정한 일이 잘 안 나오죠? 그 고백 자체가 의로운 입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붙드신다는, 주관하신다는 건데, 그걸 내가 높이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의의 말씀 경험을 하면 죄 씻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니까. 근데 용서는 기본이에요, 항상. 용서를 안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뭔가 판단하고 송사하고 정지하고 대적하고. 용서 안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 용서했다는 표현이 뭐했다? 진짜 같다. 이전 그 지나간 거예요. 그럼 뭐가 와? 그 고백이 의의 병기잖아요. 진짜 우리가 만물을 붙이신 분을 하면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 뭐를 따라 갚으시니까. 만물을 붙이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3장 56절 곡간에서 53절에 곡간에 내어주신다는 분이에요. 곡간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때, 의를 깨달을 때 곡간 몰려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못된 거 버리고 잊은 것은 지나가니까. 그래서 만물을 붙드신 분이 내가 의로운 입술 때 무슨 문을 열어서 주시는구나. 곡간문. 그래서 입술에 의롭다 따라서 앞서 예비하신다는 것은 곡간문이 열린다는 의미고. 왜 내가 땅의 기업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죠? 목숨을 뭘로? 대속물. 죄 씻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죄 씻는 일을 하는데 쓰니까 뺏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목숨은 영의 거예요, 육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 육의 거지, 육의. 썩어질 거. 땅의 기업은 썩어질 거 실려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못 씻는데 주라. 그 얘기예요, 위의 말씀이. 그래야 이제 하늘에 신령한 보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땅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뭐 가실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땅의 기업을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 돈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성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누가 뺏으면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 같이 바꾸셔야 돼. 예수님 붙드시고 하니까.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근데 거기서 그동안 달라는 사람 많죠. 우리 집 가지고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엄마 막 뜯어먹을 하자말. 우리 관계된 것들은 모든 만물은 누가 다 주장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붙드시니까 그 붙드시는 분을 기쁘게 해서 땅에서 뭘 높여라. 질 높이면 의가 내려온다. 그 의를 가지고 팔복에 보면 의의 배부름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뭘 여기는 거.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일로 해야 위험의 보좌 우편에 무슨 이기는 교회? 라도의 교회까지 가는 거죠. 다 의를 행하는. 그럴 때마다 누가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세 가지를 통과하신 거예요. 떠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두 번째는 뛰어내린 게 아니라 못 섬지 계명시킨 거 법성지고, 세 번째는 절을 해야 돼요, 의를 따라야 돼요. 의를 해야. 이 세 가지가 진짜 다 의로운 어떤 모습인데, 이때 이제 귀신은 물러가고 누가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죠. 그동안 배웠죠. 천사들이 수종 드는 걸 볼 때 뭘 움직이면 돼요? 몸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뭐가 없을 때는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야, 몸이. 그리고 발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곡식이니까 잘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입술에 의로울 때마다 예비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천사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람같이 불고같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 물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구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움직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8경영 잘 이렇게 보시고, 갈수록 경영이 올라갈수록 더 세밀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니까. 오늘도 온전할 수 있는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누구같이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즉 예수님 증거 똑같이 죽은 자가 다 살리시는 내용이니까 진짜 고난을 즐기는 걸로 빨리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마태복음 31절에 옳다 아니라, 이거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지시.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십자가 도니까. 그리고 이전 일은 절대 지나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야 무슨요? 학자의 혀를 공평한 사람에게, 학자의 귀가 열리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거니까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야, 오늘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구나 해야 되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또 이러면 이제 내가 잡히는 거니까.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고, 항상. 내가 진짜 십자가도만 자랑한다면 절대 부정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말만 해서, 무슨 말씀을 내가 보더라도 꿀과 꿀송이 그 많은 정보다 더 사모하고, 마음이 달고 뼈 양이 되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 터에서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누가 올 때 짐치기가 잘 안 되고, 설령 짐이라고 나중에 뒤늦게 알더라도 그게 잘 안 풀려요. 입술로 부정한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한 것도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이전 일이 생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오늘 태어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시기에 뭐였다? 좋다고 하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도를 자랑이 아니라면 무조건 부정한 입술입니다. 이거 구하거나 찾는 그 자체가 다 종이거든요. 종같이 말해도 부정한 입술이고. 그러면 죽이는 혀의 권세가 불이요 불의 세기요 생여받기를 불사로 지옥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쓴 물이고, 한
한마디 딱 했더니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그게 쓴물인 거야, 이게. 오징어 먹물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내가 십자가도가 없는 말을 하면 누구를 꼭 판단하게끔 돼 있잖아요. 또 논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회개하는 마음이 또 안 된다. 평소 때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이미 부정한 입에 잡혀서 그래요. 정죄받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이제 미지근해가지고 하도 내가 분별을 정확히 안 하니까 아까도 그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옳다 아니라 한 것은 정직하라는 거거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그래서 분석을 자기가 하루에 하나씩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 딱 선택해서 분석을 해봐. 이게 지나간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태어난 말인지 이게 죄 씻는 말인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표현을 한 건지 대접하는 건지 또 낮춰서 높아지는 건지 섬겨서 그런 권세인지 종로에서 어떤 권세 이런 어떤 표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루 삶이 의원이에요. 목숨을 대숨으로 섬기는 게 의원이죠. 우리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듣고 느껴서 항상 다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이 구분이 안 돼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지막 8번째. 뭔가 내가 7번째까지 다 분별하고 섬기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반드시 전해졌을 것이다. 나라가, 의가 전해졌을 것이다. 그 영혼 소식이 전해질 때는 생명나라의 과실로 실상이 기자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거든요. 영혼 소식이 안 된 사람은 다툼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한바탕 다툴 때는 사람이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원래.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 누가 막 불평할 때는 시기와 판단을 잘하게끔 돼. 옛사람이 빨리 도망가게끔 돼. 그때 잘 섬겨서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좋은 노래에서. 그래서 사실 나라가 증오될 때 난 권세 많이 얻었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막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 쪽에 이쪽에 많잖아요. 다투려고 뻐가면 다투려고 그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고. 그때는 이때 섬기는 것은 종노릇을 많이 하면 무슨 권세? 으뜸 권세를 많이 받죠. 그러면 겨자씨나 집중이나 감슈포 같은 으뜸으로 이렇게 뭐가 되고. 그리고 의 같은 경우도 진짜 진리로 긍휼, 의로 화평, 눈발금이죠. 이게 증거됐다면 반드시 이제 진주장사니까 같은 품목 한 분명인데 최고로 좋은 걸로 하는 거지. 우리 애들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어때요? 그 분야에서 최고로 되면 되죠. 머리가 되고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거의 다 할머니일걸? 아니 이제는 소망이 자녀들은 배렸고 이제는 누구 손자 희망을 걸어요. 야 내가 봐줄게 하고 성경을 그냥 안 읽으면 너 못 나온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이구나. 말씀으로 해갖고 막. 가끔 손주가 할머니 머리끄댕이를 째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그 실전에 강해야 하니까. 아무튼 그 며느리 아들 오기 전에 주워 패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녀야겠죠. 거룩한 행실로. 금을 던지기만 하면 다 남기고. 가끔 그 기도할 때 흰 옷을 딱 입혀주는 거 세마포 확인하면 오늘 하는 일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아무튼 의를 따라 갚으시니까 의가 부분적으로 하지만 세 개 다 해야 하거든요. 제사장의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평, 선지자 성녀일매. 오래 참은 왕의 성녀. 누룩이죠. 누룩 그냥 이미 다 되는 거예요. 된 걸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하면 다들 좀 믿으라는 게 누룩신앙이거든요, 사실.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용서 심으면 아주 심판이고 자랑하는 건 기본이고, 헤아리면 도로받고, 또 뭐, 섬기는데, 섬기고 종로를 하면, 결국 으뜸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면 다 받는 거. 그게 의를 유하는 단계고, 누룩신앙을 말하거든요, 그게.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거 언제 때 까먹은 건데, 그게. 무슨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누루. 항상 기쁨. 누리기 안 해도 웃어야 돼요. 어차피 웃을 건데. 가끔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마음하고 입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은 짐진 마음이고 입은 아까 누가 붙으시고 계시는 거, 입을? 주님을. 마음 따로 입 따로 하세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두 마음이 있다고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람들이 뭐가 심겨졌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심겨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입은 누가 붙으신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살리는 혀가 됐으니 의롭다는 받으니 마음이 금방 옛사람 지나가고 새사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는 것은 환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왜 군병이니까 마음 신경 쓰지 마세요. 두 개가 있는 건 사실이고 하니까. 무슨 권세? 혀의 권세, 살리는 혀의 권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이사야 51장 19절에 창조하시는 여호와, 지으신 여호와가 먼데 가까운데 평강 머리라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는 것은 의로운 입술을 고치는 거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나 공고다 할 때는 입으로 고치세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것은 치료받는 사람 입장이고 환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마음을 신경 쓰지 마. 입의 열매로 그걸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찬미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이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까 세 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주님을 붙드시는, 어디 우편에 앉은 주님을, 이걸 증거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입술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따라 앞서 예배고 주의 종전할 때는 나중에는 무슨 열매? 성열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열매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집식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수 안에서는 무슨 열매가 가장 먼저다? 입술 열매. 입술 열매로 상한 심령, 내 영혼도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앞서 예배하시고 주의 종족을 가기가 쉽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무슨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입술 열매로. 그를 따라 이제 다 예배하시고 중족을 하니까 더 쉽죠, 갈수록.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래서 의의 병기 23개를 자주 무시로 잘 적용하셔서 진짜 우리도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영광에, 죄를 정결케 하는 주의 영광에 예수님 없지 않는 그런 삶을 즐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대속물로 섬기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위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은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길을 지름길로, 즐거운 길로 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